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문을 아버지의 집에서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고속도로 위를 중간에 들어와 다시 목적지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처럼 저희들이 잠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빛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눈빛이 되게 하시고, 정욕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진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왜곡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저희 마음을 차지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있던 제자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 모든 숨겨진 속사정, 드러난 사정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것은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가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례전 가운데 하나인 성만찬 예식의 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천주교회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만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고 이 성찬에 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을 두 가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떡을 떼어 주셨죠. 이거는 당신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 당신의 몸을 기념하셔서 떡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이걸 이제 두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two elements 이렇게 신학에서 부르는데, 성만찬 예식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순서도 먼저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이런 순서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인데, 은행에 다니는 우리 자매가 교회 등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 자매가 점심 때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서 밥을 두 그릇이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안 먹었는가 보지. 그러니까 네 목사님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왔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아니요,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왜 일부러 안 먹었는데 하니까 지난 주일에 교회 와서 광고를 들었더니 성만찬 한다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는데 물어봤대요. 성만찬이 뭐냐? 그러니까 떡하고 포도주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많이 먹으려고 안 먹고 왔대요, 아침을. 근데 이 자매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목사님께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이게 또 쭉 도는데 보니까요, 요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아, 다음부터는 성만찬에 관계없이 밥 많이 먹고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약간 괘씸하게 왜 나는 안 주나 이런 섭섭함도 있고,
열심히 믿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성만찬 예식은 이제 떡과 포도주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행된 모든 성만찬의 원형을 보여주고 계시죠. 최초의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을 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두 가지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찬은 어떤 식탁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아, 성찬은 축복의 식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해방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면서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여러 가지를 지켜나갈 때 무엇보다 이 성찬 예식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를 가실 것이고, 거기서 붙들려서 가야바 법정에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에게로,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이런 모욕과 천대를 겪는 과정을 겪으시고 나서 이제 골고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뭘까? 이렇게 말하면 뭐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엑기스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우리의 죄가 시커멓고 우리의 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지수도 많고 그 죄가 아주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린 악독한 것이고, 그 죄가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종류의 죄든지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복, 죄로부터의 용서, 이 복이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저는 해방교회 교우님들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만찬 식탁을 두고 레오날도 다빈치도 그렸고 많은 화가들이 그려왔는데요, 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식탁을 흔히들 뭐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 때 마지막 식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면 그건 조금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간적으로 가장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라는 뜻으로 말한다면 이 다락방 식사보다 훨씬 더 늦은 나중에 이루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최후의 만찬이겠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간적으로 더 나중에 함께 하셨던 식탁은 어떤 식탁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그 바닷가에서 나누셨던 식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아유, 나는 이제는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자기들 고향인 갈릴리로 되돌아갔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지쳐가지고 있을 때
보니까 저쪽 육지에 누가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끌어올려서 세어보니까 여러분 몇 마리였습니까? 힌트, 모나미 볼펜, 그게 힌트죠. 153 볼펜이 얄판한 게 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잡게 됐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요 막 감회가 확 살아 올라왔습니다.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을 치고 덤벙거리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던 그날의 사건이 가슴속에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라는 어부였었는데 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잘 아시는 대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형과는 달리 동생 안드레는 종교적인 열망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적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하던 이 세례 요한에 가서 제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어느 날 요한이 안드레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저기 저분을 따라가라 하면서 한 분을 가리켰는데 그분이 다름 아닌 처음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형님인 시몬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이 시몬이 다가오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이죠. 큰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의 주민이 되셨는데 그때 이 베드로도 가버나움의 주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네 이제 주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는 오며 가며 예수님을 아마 먼 발치에서 좀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생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가서 만나 뵐까? 뭐 나쁠 게 없지. 그러면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다짜고짜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 할 거라고. 저분이 누군데 내 이름부터 뜯어 고치시나, 이렇게 의아심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날 당장 제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려서 안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그 유명한 고기 잡는 얘기죠. 어느 날 이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났고 그날 그의 제자가 되죠. 여러분, 참 이상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는요,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좌절하는 그 절망의 나락이 은총의 순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갈 대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신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참인데 그분이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고 하셨겠죠. 모르는 사이라면 피곤해요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동생 통해 인사까지 나눈 마당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 잘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마당에 한 동네 주민이 됐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 앉으시고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눈길은 바닷가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옆에 있는 시몬에게 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몬, 이 이야기는 저기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내가 무엇보다도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너 지금 내 가장 가까운데 내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지 않느냐? 너부터 잘 들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그의 대답이 아주 특별하죠. 밤새도록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몇 마리? 253마리요? 아닙니다. 거기 몇 마리 잡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끌어올릴 수 없어서 동무배를 손짓해가지고 오게 해서 같이 끌어올릴 만큼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 순간 그가 고기 잡은 기쁨 같은 거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슴 속에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와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그 순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고백을 하게 됐고 그의 영혼에 자각이 생기게 됐는데,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감히 그분 앞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더럽구나. 여러분, 이 인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감히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는 머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게 뭡니까? 너와 나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거룩하지만 너는 지극히 더럽고, 나는 온전하지만 너는 부실하고, 나는 전능하지만 너는 무능하고, 나는 창조주지만 너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이런 죄인이 감히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감히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해주셨고, 아까 부른 찬송가는 친구라고까지 호칭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렇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온전한 너의 주님이지,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싹 끌어당겨서 당신의 품에 안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바로 그날 밤 그 누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이 말이죠,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에 그 고기 153마리 잡는 사건과 이렇게 겹치면서 저기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요 충동을 느낀 겁니다. 주님이시다. 막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자책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비겁하게 형편없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끝내려고 왔는데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수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배도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배도 도착해서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 내리고 예수님 앞에 가보니 말이죠.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저는 거기서 참 예수님의 인간적인 향기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친근한 모습을 느낍니다.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또 직접 구우셔서 제자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반복해서 3번 하시는 대목이고 그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그 질문이 중요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도 정말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는 15절 맨 앞에 있는 그 몇 구절입니다. 15절 앞에 있는 몇 개의 단어, 그게 저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 피워서 생선 구워가지고 그들이 아침밥을 든든히 먹도록, 조반을 다 먹도록 가만히 계셨어요. 막 채근하지 않으셨어요. 너 베드로 이놈 이리 와봐라. 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여기 고기나 잡으려고 올 그런 괘씸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너 지난번에도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비겁자인가 아니냐? 화가 나는 김에 따귀라도 때리고 싶다 이럴 것 같은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지? 밤새 얼마나 으스스하고 힘들었느냐? 여기 와서 아침부터 먹어. 내가 생선 좀 구워놨어. 이러면서 그들이 조반 먹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생선을 손에 받아들고 입에다 가져갈 때 그게 맛있게 느껴졌을까? 글쎄요, 주님이 직접 구우셨으니 맛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반대로 맛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넘어가지가 않았을 거야, 목이 매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직접 오셔서 이것까지 만드시고 아휴, 막 꾸중을 하셔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침 먹으라고 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잡은 거 더 가져다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나쁜 놈이로구나. 저분이 차라리 막 소리를 지르고 꾸중을 하시면 덜 죄송하기라도 할 텐데 이게 뭐야? 이런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다니. 그러면서 가슴 속에 막 눈물이 흐르고요. 주님, 저 정말 나쁜 놈이긴 한데요,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목숨 정말 바치겠습니다. 기회가 영영 사라졌나요? 아니면 한 번 기회를 주실 건가요? 이런 마음이 막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의 가슴 속에 사라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마치 우물에 그 물이 차오르듯이 쭉 지금 차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차오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아,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다시 나를 향한 사랑이 차오르는구나, 감격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찼어, 꽉 찼네,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은 절묘한 것입니다. 사랑이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해봐, 너 나 사랑해 안 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없는 사랑을 쥐어짜내서 억지 고백을 시키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이 끓어오르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지금 제 가슴 속에 메말랐던 사랑이 다시 막 끓어오르는 거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알고 계시지 않아요? 들여다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싹 메마른 그 우물에 물이 다시 올라오게 하려면 펌프질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 마중물이라는 걸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조반을 차려서 먹이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마중물과 같아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다시 끓어오르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의 과거는 잊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한 거 다 잊었어. 내가 너를 용서하니 이제 내 사람이 되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최후의 만찬, 시간적으로 최후의 만찬은 그 디베랴 바닷가 식사가 최후의 만찬인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드신 식사,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걸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원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신 식사죠. 그 넓은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다 차려놓은 데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유월절은 언제 생긴 절기입니까? 거슬러 한참 올라가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던 그때 생긴 거죠.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 초태생 모두가 죽던 그 무서운 심판의 밤, 애굽인들은 일어나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다 차려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430년 머물던 애굽을 벗어나 자유하는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의로워서 화를 면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인간이기는 다 똑같고 죄인이기는 똑같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다 징벌받아야 마땅할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 겁니다. 은총. 그 양이나 염소가 죽어 그 피가 발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요만큼 착해요. 그런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심성이 훨씬 순박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꼬부러진 사람은 진짜 꼬부러졌습니다. 교인인데도.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을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 책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말이지 집을 팔아 바치고 평생을 헌신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사람 못 봤다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다 뭔가 가슴속에 있어요. 분노, 혈기 이런 거, 교만 이런 거.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살게 된 거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막 찬송하면서 애굽을 벗어나서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잊지 말아라.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후손 만대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저녁 시간에 가족이 다 앉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맛있게 먹으려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막 떠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즐기려고 하는 식사가 아니고요, 일종의 예배였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연장자가 상석에 딱 앉으시고 가족들이 다 순서대로 앉고, 그리고 먹는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먹고 의미를 설명하면서 먹고, 그리고는 중간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되는데, 저녁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6시나 7시에 한다고 그래요. 길게는 4시간 정도 이어지는 그런 식사가 유월절 식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절기니까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맹점이 있어요. 유월절 식사는 옛날에 모세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상하기 위해서 행하는 식사일 뿐, 그걸 지금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없어요.
오래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었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 죄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는 지금 그 식탁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유월절 식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 것을 기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의 종결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 너희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이제는 유월절 식사 폐지한다 선언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인 것이, 최후의 유월절 식사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월절 식사를 안 하면 뭘 합니까? 새로운 식사를 예수님은 제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어요. 성만찬 예식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당신의 몸을 찢어 떡을 이렇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잔을 나눠주시는, 이거는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에 참여하는 현재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걸 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런 새로운 생명의 식사, 그게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식사는요, 유월절 식사로는 최후의 만찬이면서 성만찬 예식으로는 최초의 만찬이었어요. 이 뜻깊은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첫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흉악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큰 죄도 씻습니다. 오래된 죄도 씻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죄도 씻습니다. 그 어떤 죄도 깨끗이 씻어 아예 기억함이 없게 만드시는 완벽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죄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샘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씨앗이,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힘을 써도 용을 써도 떼굴떼굴 굴러도 이거 없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하면요, 당연한 건데 죄 때문에 온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죽음을 명하신 이래로 죄로 인해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과인 사망도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거기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참 저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고불고 떠들고 있는데 주님 덕 오시더니 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잔다고 잔다.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멀리 계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빨리 오시지를 않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하셔요. 제자들은 알아듣질 못하고 잠들었으면 뭐 깨겠죠 이러니까 그때서야 죽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잔다고 말하는 거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죽었대, 그럼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할 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밤에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차 마시고 담소하고 하루의 일을 나누고 아빠, 엄마, 애들 이렇게 하다가 잘자 이렇게 말하면서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갈 때
잘자 그 이후가 끝이라면 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방으로 들여보내겠어요? 절대 못 들여보내지.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몇 시간 고단한 몸을 쉬고 나면 아침에 잘 잤어 그러면서 나오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다음이 있다는 것이고 깰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잠처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오후 때부터 벌써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유, 빨리 퇴근 시간이 돼서 오늘은 좀 잠자리에 일찍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편안한 침대, 그 이부자리, 그 속에 쏙 들어가는 때를 두려워합니까? 기다립니까? 기다리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하룻밤 자고 깨는 것과 같아요. 유명한 어거스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 맨 끄트머리에 가보면 우리 모두 하룻밤을 잘 자고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요. 영원한 8일째 되는 아침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하룻밤 자듯이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의 나라에서 잘 잤어 그러면서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그 원인 되는 죄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누가 맥을 못 줄까? 사탄이 이제 맥을 못 줘. 그동안 이 사탄은요,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인이지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놀았고 너 죽어 이러면서 우리를 협박해 왔어요. 그 앞에 발발 떨면서 별짓 다 하며 살아온 게 형편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해결됐고 사망이 해결되고 나니까 사탄이 와서 너 가만 안 둔다 그래도 이제 더 겁 안 먹어요. 이놈아,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내 죄와 죽음을 해결하셔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질 못해요. 사탄의 자식처럼 살았던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 이 식탁이 왜 축복의 식탁이냐? 죄가 해결되잖아요. 죽음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겁을 주던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원초적인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해방교회 교적 카드에 이름이 적혀있는 모든 성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엄마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근원적인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다 나고자 없이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첫째 축복의 식탁인 것이. 놀라운 식탁이다. 그럼 두 번째, 이 성만찬 예식은 또 무슨 식탁일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또 잔을 가지사, 이번에는 떡이 아니고 이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는데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떡을 주시면서는 축복을 하셨고 두 번째 잔을 돌리실 때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 저는 이 대목을 몇 번 읽었을까? 아마 수백 번 읽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뭘 이제 잡수실 거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뭐. 감사기도 하시고 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새벽에 말씀 제목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면서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 너 대표로 감사기도 해라 그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왜 예수님이 감사를 하실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감사를 하시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요 식사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거죠. 거기 가면 가룟 유다가 말이죠, 그 군인들을 끌고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짐승 끌듯이 결박해서 끌고 갈 거 아니겠어요? 끌려다니며 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뺨을 얻어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가 이만한 면류관을 쓰고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흘러 눈 속으로 들어가고 앞뒤가 다 피로 덮이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헐떡거리며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못 박혀가지고 그 위에 매달려 고통에 고통을 받다가 숨을 거두는, 그게 코앞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요 식사가 끝나면 뭘 감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뭘 감사하시나,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었어요. 주님, 그때 뭐라고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 감사는 뭔가요? 그때 성령께서요, 제 마음속에 참 평생 깨달아보지 못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내가 포도주 잔을 나눠주기 전에 어떤 감사를 했느냐고? 나 이런 감사를 했지.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몸을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피 흘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다 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는 그거였다. 그냥 마음속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나는 뭘 감사하나? 나는요, 반대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다 받았다고 나는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 생명까지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됐는데, 이 성만찬 예식을 그 신학에서 영어로 할 때 쓸 때 그 용어가 유카리스트입니다.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프티즘이고, 이거는 유카리스트죠.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의 핵심은 감사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요, 이 예수님의 감사를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면서 하는 감사, 이게 예수님의 감사였어. 저는 이런 감사를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 감사를 조금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따로 먼데 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0이 넘었는데도 부산에 가시죠. 그럼 안 가. 우리는 안 가. 너한테 짐 안 될 거야. 우리가 왜 부산까지 가겠냐?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 노후를 보낼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종종 서울에 오면 저는 다른 데서 저녁 안 먹고 다른 데서 안 자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부모님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부모님이랑 자고, 이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날부터 미리 엄마 나 내일 서울 가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심장이 너무 뛰기 때문에 안 돼요. 미리 알려드리면 너무 흥분하셔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일 좀 보다가 오후 한 2시나 돼가지고 그때 전화해요.
여보세요 그러면 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나 서울 왔는데 그러면 서울 왔어? 이렇게 갑자기 한 옥타브 올라가. 서울 왔어? 그러면 저녁에 오지. 저녁에 간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서울에 왔구나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녁에 제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차려놨어요. 그 오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보고 이랬겠죠. 빨리 갑시다. 빨리 옷 입어요. 이래가지고 옷 입으시게 해갖고 어딜 가? 그러면은 빨리 장 보러 갑시다. 이랬을 게 뻔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그 늙은 몸에 그 장바구니 들고 저희 어머니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서 만든 거예요. 허리도 끊어지게 아프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자식이 오니까 상 차린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당신들은 안 잡수시고 계속 저만 쳐다봐요. 처음 보는 것 같이, 사람 밥 먹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이 네 쳐다봐요. 여러분 그 눈길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 큰 자식 앞에다 놓고 말해요. 우리 아들 와서 먹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감사예요. 와서 먹어줘서 고맙대요. 그거 준비한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꼬부리고 식탁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당신들의 사랑을 쏟아서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허리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밖에 못하겠냐? 죽기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군요. 이게 몸이 뒤틀리고 마비되는 병을 얻었어요. 서울에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아무 병원에서도 병명도 못 알아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추첨이 아니고 필답 시험 쳐서 들어가던 때, 소위 서울에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그런 거 있을 때였어요. 한창 공부해야 될 중3 4월 5일 식목일 날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까지 몸이 이상하게 뒤틀리고 얼굴도 와사풍 환자같이 돌아가고 말을 못하고 물 먹으면 주르르 다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때 서울의 최고 병원들을 다 다녔고요. 그래도 여름쯤 돼도 아무 희망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아프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득되는 거 뭐 있습니까? 타협을 시작했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9월 달에 어떤 권사님이 운성아 너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해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과 대타협을 시작했습니다. 고쳐주셔서 목사 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애맹이다 죽이시는 게 낫겠어요? 고쳐주시면 목사 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요새는 뭐 잡음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신 분이 틀림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교회를 일굴 수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 로타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너 거기 가면은 기도받을 수 있다고. 제가 뭐 현신의 권사님, 변계량 권사님 그런 데 가서 안수기도 숱하게 받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달았는데 그분들이 더 만져갖고 더 팍팍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그 서대문에 조용기 목사님 교회 갔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어떻게 한 명씩 기도하겠어요? 그냥 평범한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그리고 설교 후에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요. 한두 명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천 명이 다 일어나. 굉장히 야속하더라고요. 은혜가 요만큼 내려오는데 뜯어먹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게 내 입에 들어오겠어.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아플 것에 대비해서 미리 일어나나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전 앞에서 한 서너 번째 자리에 까만 교복 입고 여기 호크 채우고 옛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 특유의 발음 새는 듯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 온 환자들을 위해서. 다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얼굴에 이 몸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다고 감동이 왔는데 그런 사람 일어나 보라고 해요. 2층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아래층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희 어머니가 너야 너 일어나라. 제가 그 수천 명 앞에서 혼자 일어났어. 그날 밤에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 수천 명은 저를 위해 준비하신 엑스트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혼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여기 학생이 한 명 일어났다고 다 박수를 쳐줍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앉았습니다. 몸은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치료되기 전에 영혼부터 치료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쁨이 확 밀려요. 얼마나 집에 돌아오는데 기쁜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오는데요, 이미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집에 와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7, 8달 동안 굳었던 몸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룻밤 더 자면 더 부드러워지고, 두어 주간쯤 지나 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전 그날 밤 얘기가 지금도 눈앞에 보는 것 같이 선선합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 아플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루는 누워서 학교도 못 다니고 하던 그때 누워 있는데 자다가 깼어요. 뭔가 뜨거운 게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깨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불 다 끈 방 안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손을 이렇게 살짝 쥐고는 막 흐느껴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깼다는 기척을 낼 수 없었어요. 그 기도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 어머니는 저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저를 키워준 어머니신데 그 기도를요, 제가 깨고도 1시간은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를. 눈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게 제 얼굴에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이에요. 다 늙으신 몸으로 식탁 차려서 와서 먹어주니 감사해. 다 주면서 감사하대요. 감사는 제가 해야 되는데 주시는 분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아래쪽으로 걸어서 좀 내려오는데 분식집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근데 눈에 탁 띄어요, 간판이. 왜냐하면 분식집 이름이 엄마 뿐식이에요. 아, 이 주인이 간판을 잘못 만들었네. 분식을 왜 뿐식이라고 썼을까? 아, 이거 간판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걸음 지나가다 제가 다시 쳐다봤어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칼럼에다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다시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제 가슴 속에 틀린 간판이 아니다, 저것처럼 정확한 간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엄마뿐이니까요. 내 눈물 진심으로 닦아줄 분 엄마밖에 누가 있겠어요? 엄마뿐이죠, 엄마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네 남편 위해서 뭐 이것저것 수고 많이 하지만 쫓아올 수 없는 거 하나 있을걸? 어머니,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넌 아마 평생에도 못 따라올걸?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엄마뿐이에요, 엄마뿐.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기도의 부대가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엄마뿐이죠. 여러분, 그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아낌없이 주면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거 없이 고마워, 네가 내 아들 돼줘서 고맙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어머니를 그냥 속이 팍 썩게 만든 폐륜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 때문에 속이 다 골마요. 전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암 말기가 됐어요. 몰랐었는데 이미 손쓸 수가 없도록 악화됐어요. 형들이 말이죠, 그놈은 들이지 말라고, 그놈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뭐 오늘 내일 하는 중인데 이 탕자같이 돌아다니던 그 아들 녀석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른 형님들, 형제들이 말이죠, 막 멱살 잡고 끌어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너는 자식도 아니라고 그러더니. 근데 그 힘없이 그 마지막 기운으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륜 아들이 엄마 옆에 와갖고 침대 앞에 그냥 무너지듯이 쓰러지면서 엄마 그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개를 엄마 가슴에 묻어가지고 막 통곡을 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힘없는 손길로 그 어머니가요,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앙상한 뼈만 남은 손으로 아들 머리를 만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네가 내 아들 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눈물 나서 못 봐요. 그런 자식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내 아들 돼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을 찢어 줄 수 있어서 고맙고, 피 흘려 줄 수 있어서 고맙고, 나 너희들을 위해 죽어 줄 수 있어서 고마웠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를 좀 바꿉시다. 그동안 우리는요, 계속 달라고 쫄라요.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달라고 쫄라요. 그러면서 안 준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쬐끔 감사하는 척만 했어요. 이제 이런 시시한 이름뿐인 감사는 다 던져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뭐라고요? 주면서 하는 감사죠. 불쌍한 사람에게 얼마간의 물질이라도 주면서 하나님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뭔가를 드리고 내 몸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저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드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고 할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매여서 못하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껏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가면서 이렇게 돌보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바치며 감사, 주면서 감사, 섬기면서 감사, 나누면서 감사, 다 베풀면서 감사. 할렐루야. 그런 감사를 여러분의 감사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손잡고 말해 봅시다. 우리 다 바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마음을 주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물질을 주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감사였어요. 그런 감사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마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고 아늑한 곳입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이 자리 하나를 당연히 앉아도 되는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들어와서 턱 앉죠. 오늘 여기 들어온 분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앉은 분 있어요? 내 자리야 그러면서 턱 앉죠. 여러분, 그 권리 누구한테 샀나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가 품팔아서 식탁을 차리면 간이 안 맞네, 뭐 어떻네, 그렇게 불평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밥과 함께 눈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고마운 어머니 다 주면서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어? 이게 마땅한 자식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요, 누구에게 뭘 줄 게 없나 생각하면서 사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며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요.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 꼭 모시고 나와서 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우리 은혜를 받고 이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하신 성찬 예식이 어떻게 축복의 식탁이며 어떻게 감사의 식탁이 되는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저희들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저녁의 마지막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